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어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 기도들이 많이 나오지만 환난의 때에 곤고한 때에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곤고와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련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환난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난 뒤에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지만 염려할 일과 거리와 상황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받고 삶의 자리로 벅찬 가슴을 안고 나가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염려와 상황 그 사이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염려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것인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고난과 환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들려오는 소식 속에 고난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피해갈 수 없는, 또 벗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힘없이 고난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변화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인 것을 알지만 혼자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고난의 때에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힘든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토로합니다. 3절 말씀에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좋았던 날들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내 뼈는 불타버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 버려서 음식을 입에 댈 수 없고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뼈와 살이 달라붙어버립니다. 광야의 올빼미 와도 폐어더미에 있는 부엉이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지저귀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외로운 모습입니다. 원수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형편입니까? 고난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고독하게 만들어요. 나 홀로 있다. 나 홀로 힘들게 여기에 버림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밤이어도, 고난의 깊은 밤이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는 게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곤고한 때에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의 시간, 고난의 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힘들어요. 신음하다 지쳐서 피와 살이 붙어버리고 재를 밥처럼 눈물 섞인 그 물을 마십니다. 날마다 외로움과 고독함과 무기력함에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형편이에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의 탄식입니다. 시편에 탄식시가 많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니까 내가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그건 현재 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내가 겪는 감정이고 형편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숨 쉴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마음을 전하겠습니까?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지만 그런 마음의 깊은 감정까지 다 쏟아부을 수도 없고 목자 목녀님에게, 가족에게, 기도 동력자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다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다 쏟아 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탄식이면서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이 토해낸다는 거고요. 뭔가 꽉 막혀 있잖아요. 막혀서 너무 힘들 때에 구역질을 하고 그게 밖으로 토해내면 한결 시원해집니다. 기도가 그런 역할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미치겠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그 탄식으로 기도가 끝나고 삶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고 아파서 죽겠고 괴로워서 미치겠습니다. 그게 내 탄식과 자조와 원망과 불평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더워서 죽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식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십시오. 단식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데 단식과 토로와 고통과 아픔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편의 패턴이 그거예요. 단식합니다.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기도가 응답된 기적이 일어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신앙이 이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곤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처음에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만나는 모든 시간 한번 돌아보시죠. 고통의 시간입니까? 아픔의 시간입니까? 슬픔의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내기 힘든 버거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외로움을 아시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말 힘들 때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몸에, 입에, 마음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에 내 의지를 발동해서도 해야 되지만 내 의지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내 의지가 발동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해야지 하는 생각을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반응해야 되고 그간에 쌓아 놓았던 해왔던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연습이고 신앙은 반복입니다. 몸에 배워야 되고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다가도 습관이 되고 일상 속에서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상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쌓으십시오.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곤고가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곤고를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어려움이 일상에서의 깨어짐이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상황, 모습을 보십시다. 그리고 입술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견디기 힘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탄식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이 찬양이 되는 삶,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믿음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견디기 힘든 바로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버거운 그 고통의 순간, 따끔의 순간, 시름마다 씻었어 말도 못하고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그 괴로움의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주십시오. 주님, 지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에 기도하며 지나가는 괴로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시는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오늘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마시겠으나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것을 마시겠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으로 이끌어가는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골방에서 끌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연결주시고 나를 거듭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경험하며 외치는 그 탄식이 너무 괴로워서 통화하는 그 탄식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실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찬양과 우리의 영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심을
높여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쉽지 않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연습,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몸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깊이 있다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필요한 나의 의지가 발동하지 않고 나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 그 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아픔을 내려놓고 나의 열악함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병상에서 내 잔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는 주의 성전을 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으실 때에 모든 연약함 따라가게 해주시고 질병의 그늘 살아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먹게 해주시고 또 소식 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드심을 받아주시고 간구하며 우리 기도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과 모든 깨끗게 해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능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갑니다. 주님이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모든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주시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인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우리가 가운데 잡히게 해주시고 믿음의 회복되게 예배가 회복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가운데 구원의 기회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동자의 기회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나타나게 해주시고